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날입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그래도 조금 견딜만 한데 낮 시간에는 숨이 턱 막힐 정도로 정말 덥습니다. 제가 일기예보를 잘못 본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목요일 날씨가 35도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우리 목요 전도가 있는 날인데 우리 전도팀이 무더위 속에서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벽 묵상 끝부분에는 깜짝 퀴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통해 바울의 복음 전파 사역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뚝뚝 끊어서 읽으면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사실 사도행전 20장부터 오늘 본문은 쭉 연결해서 봐야 이해가 됩니다. 바울은 전도여행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16절에 보시면 조금 성경을 펴서 앞으로 가보시죠. 사도행전 20장 16절입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어디를 지납니까?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배를 타고 에베소를 그냥 지나쳐서 빨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 하는 중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에베소 성도들이 눈에 밟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밀레도라고 하는 곳으로 불러냅니다. 에베소로 가지는 못하니까요. 그리고 그 밀레도에서 작별 인사를 합니다. 그게 20장 22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입니다. 한번 보시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 나눈 거 기억나시죠? 바울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번에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그게 자기 마지막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눈물의 작별을 하게 됩니다. 자, 36절 이하에 보시면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마지막 이별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왜 바울이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가운데 나타난 이 복음의 역사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다 설명하고 증언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간에 만나게 되는 믿음의 형제들은 하나같이 바울을 뜯어 말립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가면 죽는다고.
특히 이 전도자 빌립 집사의 집에 머물 때 아주 센 만류를 받게 됩니다. 자, 21장으로 와서 보시면 10절 이하에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지금 한 예언을 하는데 가면 잡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2절 보시죠.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자,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은 예루살렘에 도착했던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들어가자마자 바울은 유대인들의 살해 위협을 받게 됩니다. 자, 이게 어제까지 살펴본 내용이었죠.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겠다라고 덤벼듭니다. 그러자 로마 군대 천부장이 바울을 로마 군대의 영내로 끌고 들어와서 신문하려 하죠. 바울은 그 기회를 또 이용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게 22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하면서 쭉 22장에서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복음 전도자로 부름을 받게 되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이제 그 다음 날에는 천부장이 다시 한번 바울을 공회 앞에 세웁니다. 30절, 22장 30절에 보시면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자, 어떤 흐름 가운데 오늘 본문이 나온 것인지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바울은 이제 공회 앞에서 자기 자신을 적극적으로 변론합니다. 여기 이 공회라고 하는 것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자치권을 인정받은 유대의 최고 의결기관인 사내들인 공회를 가리킵니다. 바울은 이렇게 변론의 기회가 주어지자 범사의 양심을 따라서 자기는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자신 있게 증언합니다. 그러나 이 바울의 변론은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반발에 부딪히고 이 시작부터 감정적인 대립 양상을 띠게 되었습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대제사장은 앞에서도 아나니아가 나왔었는데 이 다메섹에서 눈이 먼 바울을 찾아와서 기도해 주었던 그 아나니아와 다른 인물입니다. 이 아나니아는 대제사장이면서도 아주 탐욕스러운 인물이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 아나니아 대제사장을 부정축제와 폭력 그리고 암살을 일삼는 아주 악한 자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나니아는 한 10년 동안 대제사장직을 맡으면서 난폭하고 거만했고 또 친로마 정책을 펼쳤던 기회주의자였습니다. 바울은 이런 아나니아를 회칠한 담이라 이렇게 비난합니다. 아무리 그가 권력과 부귀로 치장했다 하더라도 그의 인격은 전혀 연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회칠한 담과 같았다라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바울을 앞에 두고 당시 최대 종교 계파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주님이 바울 곁에 서셔서 그리고 바울에게 중요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그게 오늘 11절 말씀인데요. 11절 보시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이 얼마나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당할 고난과 어려움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심할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위로하시고 로마 전도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셨습니다. 어떤 확신의 말씀입니까? 일단 담대하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로마로 가서 복음 전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거 얼마나 귀한 사명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무엇을 신뢰하게 됩니까? 로마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주님이 그를 지키시겠구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때까지는 아무도 바울을 해칠 수 없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은 로마로 향하려 하는 바울에게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가는 길에 바울이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을 때도 예수님은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울을 격려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뱀의 위험, 파선의 위험을 당할 때도 역시 바울은 이 말씀 붙들고 의연하게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죠. 당시 로마는 세계의 중심지입니다. 로마의 복음이 전해져야 전 세계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계 만민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큰 뜻 가운데 바울을 그 사명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사명을 마치기 전까지는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살게 하십니다. 사명자는 사명을 다 마치기까지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고 오늘의 모든 상황들을 넉넉히 이기고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의 깜짝 퀴즈입니다. 사도행전 20장부터 23장까지가 시험 범위입니다. 자, 언급했던 내용인데요. 문제 나갑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할 때 그걸 말렸던 사람들이 참 많았죠. 위험하니까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 예언을 들려주면서 바울을 만류하려 했던 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객관식입니다. 객관식 문항 드립니다. 1번 아가보, 2번 아가야, 3번 아가페, 4번 야가 가가. 경상도 버전을 읽어야 되는데 야가 가가. 자, 다시 한번 1번 아가보, 2번 아가야, 3번 아가페, 4번 야가 가가. 네, 정답을 아시는 분은 답안지를 작성해서 노원구 중계로 16 낙일 13번지 영신여고내 빗서군 광역교회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팩스번호 02-6280-1033으로 팩스를 보내시거나 010-2909-1009번으로 문자나 카톡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녁 6시까지 도착해야 하고요. 맨 처음 보내시는 분과 7번째 보내시는 분에게 소정의 선물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각자에게 주신 소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 따라 열심을 다하는 날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을 격려하시며 담대하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 우리를 붙드시고 하늘 힘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